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문입니다. 자,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을 기도문의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쭉 설명해 준 내용을 우리가 방금 확인해 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짤막한 구절의 첫 기도 제목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신뢰를 이 특별히 주기도문의 내용을 강론하면서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 참 탁월한 그런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앙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난들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거룩한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성도라면, 그 사람이 진실된 신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가 우리를 통해 받으셔야 될 그 영화로움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을 밝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단연 언제나 으뜸이 되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리문답 1번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동일한 관점과 맥락에서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교리도 그 어떤 신앙 고백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성경과 교리는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인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은 철저한 비성경적 인본주의의 관점의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성경과 모든 교리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뜻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사랑 없는 사람이 되지만 성도 여러분, 아파 죽더라도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사업을 성사시키면 나에게 고스란히 순이익 10억이 떨어진다.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명예를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든 어떤 순간에든 우리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가 다 천국에 가는 거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도 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천국 같으면 세상에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교리는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다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교리는 설명하죠. 첫째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주장하셔서 주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고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속에 응축되어 있다. 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이러한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추구하는 삶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되뇌어 왔던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어절 한 어절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모른 채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암송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성적인 헌신과 그로 인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됨과 동시에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어떤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이것이 바르게 되고 그 나머지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삶의 다른 것들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권면이 있죠.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게 안 하면 잘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SFC 간사를 10년 동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단위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목사의 이러한 권면을 지키는 지체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교리를 공부하는 일에,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원리를 터득하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절대 다수의 젊은이들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부주의하게 생각하고 게으르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쉬운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 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영혼의 희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내세를 위해서 이러한 진리의 정성을 쏟고 마음을 집중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희귀하기만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세상이 약해서일까요?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젊어서, 어려서일까요? 젊음의 때가 죽음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때가 아닐진데 왜 그리도 진리에 창념하고 천착하지 못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교리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래도 자신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만 올바로 알지 못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를 순례하듯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지식들만을 취사 선택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섭렵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받쳐든 그릇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샘물을 그 그릇에, 종자기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흔들지 말고 잘 받쳐든 그릇 속에. 겸손함으로 묵묵히 잠잠히 진리를 배우고 자기의 영혼에 담고자 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옳다 그르다, 응?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고 집 앞에 다니는 무슨 편의점 옮기듯이 그렇게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지체들을 볼 때 저는 칼빈이 했던 이 말을 꼭 인용해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내게 최적화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최적화된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관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달아 아는 바가 없이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방랑자들, 방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교회에서 영적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갈 길이 먼 순례의 여정을 언제 시작하고 끝마치려고 배회하고 또 방황하고 표류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기도와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의 매일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그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옛날에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두꺼운 성경책 안 그래도 무거운 가방 안에 이거 쑤셔 박아놓고 그러고 같이 짊어 메고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되면 성경책 펴놓고 읽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응? 거의 매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는 늘 성경과 영적인 경건한 서적들이 들려 있어서 지하철 안이든 버스 안이든 뭐 어디든 틈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뭔가 하나라도 진리를 더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진지함이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1년 내내 강해 설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한 딱 한 가지만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열심히 들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귀에다 꼽고 설교를 또 듣고 들으세요. 믿음은 분명히 올바른 말씀에 대한 들음에서 그 깨달음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 불가능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를 두고 들고 날면서 이곳에서 영혼의 꼴을 먹으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집을 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해질까요? 은행의 잔고가 두둑해지면 우리 영혼이 막 하늘의 평강으로 흘러넘칠까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영혼의 희열을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워 나아가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이 일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알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한편으로 공의로우시며 죄에 대해서 지엄 마신 하나님이신지를 생생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한편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또 한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료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앙모하는 신앙의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나올 까닭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이 더 아름답고 세상이 화려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렇게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지금도 세상의 송두리째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영혼은 아무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모든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에서 세상으로 가득 채워진 생각 속에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까닭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마귀가 배를 잡고 웃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깊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인생의 그 끝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그 심히 두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자신의 죄악을 두고 심히 괴로워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자신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내 영혼의 도피처는 오직 예수뿐임을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의 마음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함을 알아서 그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겠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서 달리고 또 달리면서 결국은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그렇게 붙들어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속될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여러분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숭고한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는지를 때때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슴 속에는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채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화되어져 가도록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화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심각하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숱한 세월이 흘러갔어도 우리의 마음의 형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함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진리의 광채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유와 묵상의 세계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속히 점검해 봐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열심과 경건한 삶은 성도의 정서와 마음과 의지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므로 더욱 하나님께 매이고 묶이고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매이고 묶이는 것과 신앙의 모든 형식들이 너무도 나에게 이 족쇄가 되고 어떤 힘겨운 의무로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더 붙들리게 원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포개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지언정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겸비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어떤 마음과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마음과 정서가 나를 지배하게 되기를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자들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세 번째 갈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결코 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지극히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겸비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마다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될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제 멋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고요한 시간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미물 같은 존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에 흐르는 단 한 방울의 피라도,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단 한 점의 살이랄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결코 거절치 아니하고 다 드릴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부유하는 먼지와도 같은 것,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원히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읊조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무엇이 빠져 있고 어떤 요소들이 채워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이 한 구절의 기도의 내용을 풀어도 이렇게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건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면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돈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일 겁니다. 이 황금의 위력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 찬송을 부를 시간, 성경을 읽을 시간,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모든 시간들, 정말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여 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에 창념하고 집중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앙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또 삶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또 월요일이 시작될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에 익숙한 대로 또다시 일어나고 자고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습관처럼 할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변화를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각오를 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결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시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